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각시대 전투 제 35장 위협당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변해가는 개신교의 북미합중국에서의 로마교, 그리고 로마교의 세역학장 예배 형식과 내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이 로마교, 로마 천주교를 특별히 비하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난 이 우리의 인간의 양심을 위협했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현재의 또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변해가는 개신교회. 오늘날 로마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호감으로 개신교의 인정을 받고 있다. 천주교가 우세하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법왕 교도들이 세력을 얻기 위하여 융화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개혁교회들과 법왕의 교권 제도를 분리시키는 그 교리들에 관한 점차적으로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결국 개신교도들이 지금껏 생각해왔던 것만큼 중요한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과 우리 편에서 조금만 양보하면 로마교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세력을 더해가고 있다. 일찍이 개신교도들은 매우 고귀한 값을 지불하고 얻은 양심의 자유를 높이 평가한 데가 있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법왕교를 거부하도록 가르쳤고 로마교와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충성한 일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표현되고 있는 의견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법왕권을 옹호하는 자들은 그 교회가 중상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개신교계에서 또 그 말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무지와 암흑의 세기 동안에 그 교회의 지배의 특징이 되었던 포악과 모순으로 오늘날의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 두려운 잔인성을 그 시대의 미개함에 돌리고 근대 문화의 영향이 그 교회의 생각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 거만한 세력이 800년 동안 주장해온 법왕 무류서를 잊어버렸는가? 그 주장은 철회되기는커녕 도리어 19세기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더욱 확고해졌다. 로마교는 교회는 결코 오류가 없었고 성경 말씀에 따르면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과거에 지배되어 온 원칙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법왕교회는 그 무르서를 결코 철회하지 아니할 것이다. 법왕교회 교리를 부인한 자들에게 자행한 온갖 박해를 그 교회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는 동일한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겠는가. 현재 세속적 정부들에 의하여 과해져 있는 억제가 제거되고 로마교가 이전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면 그의 박해와 학정이 급속히 부활될 것이다. 북미 합중국의 로마교. 어떤 유명한 저자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교황권의 태도와 그 정책의 성공으로 특별히 북미 합중국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북미 합중국이 로마 천주교에 대하여 느끼는 불안을 종교적 편협이나 유치한 태도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 천주교의 특성과 태도에서 우리의 자유로운 제도에 적대적인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로마 천주교의 성장에서 불길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먼저 우리 정부와 천주교의 근원, 원칙 몇 가지를 비교해보자. 북미합중국의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보다 더 귀중하고 근본적인 것은 없다. 그런데 교황 파우스 9세는 1854년 8월 15일 자유동문통달에서 양심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불합리하고 그릇된 교리나 헛소리는 가장 유해한 오류로서 한 국가에 있어서 어떤 다른 것보다 가장 두려운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 교황은 1864년 12월 8일자에 동문통달에서 양심과 예배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와 또한 교회가 폭력을 쓰지 말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을 저주하였다.
미국에 있어서의 로마 교회의 평화적 태도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 오코너 감독은 말한다. 종교 자유는 현지교회 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만 허용된다. 세인트 루이스 태 감독은 한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단 불신은 제약이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처럼 국민 모두가 천주교들이며 또한 천주교가 그 국가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교국에서 이단과 불신은 다른 범죄자와 같이 처벌될 것이다. 천주교의 모든 추기경과 대주교와 유교들이 교황에게 하는 충성의 맹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들어있다. 나는 이단자들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그리고 주와 그 후계자들을 반역하는 자를 극력 반대하고 받게 하겠나이다. 로마교 내에도 참된 그리스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교회에 속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들이 받은 빚을 따라 최선껏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용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와 단지 형식과 의식만을 반복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흥미하고 만족을 줄 수 없는 신앙의 교육을 받은 그들을 긍휼히 많은 자비의 눈으로 주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르고 있는 짙은 암흑을 꿰뚫을 수 있는 빛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진리를 그들에게도 계시해 주실 것이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들의 입장을 같이하게 될 것이다. 네, 로마교회 세력 확장. 그러나 오늘날도 로마교회 제도는 과거의 역사에서처럼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조화되지 않는다. 개신교회들은 큰 암흑 속에 묻혀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했을 것이다. 로마교는 그의 계획과 경영 방식이 매우 원대하다. 그는 그의 세력을 넓혔고 전 세계를 지배할 세력을 다시 얻고 박해를 부활시켜서 개신교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치열하고 결정적인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온갖 계책을 다 써서 그의 영향력과 권세를 증가시키는데 힘쓰고 있다. 오늘날 도처에서 로마교는 세력을 얻고 있다. 개신교 국가들에서 로마교의 땅과 교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라. 미국에서 개신교도들의 광범위한 후원을 받고 있는 로마교회 대학들과 신학교들의 인기를 생각해보라. 영국에서의 의식주의의 성장과 로마교회 대열에 가담하기 위한 빈번한 살해 행위를 보라. 이런 일들을 통해 복음의 순수한 원칙을 존중하는 모든 사람의 깊은 우려를 일깨워야 한다. 개신교는 로마교의 손을 내밀어 후원해오고 있다. 그들은 로마교도 놀라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타협하고 양보하였다. 사람들은 로마교의 신상과 그가 최상권의 권을 잡게 될 때 생길 위험들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감고 있다.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이 원수의 진격을 저항하기 위해 각성할 필요가 있다. 개신교도들은 로마교가 매력적이 아니며 그 예배 역시 어리석고 무의미한 의미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그들은 오해하고 있다. 비록 로마교가 기만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을지라도 그들은 조잡하고 졸렬한 모양으로 가장되어 있지 않다. 로마교회의 예배의식은 가장 인상 깊은 의식이다. 그 화려한 장식과 엄숙한 의식은 사람들의 감각을 매혹하고 이성과 양심의 소리를 침묵시킨다. 그 눈을 황홀해진다. 웅장한 교회당, 당당한 행렬, 황금빛 제단, 보석으로 장식한 신단, 정선된 그림들, 정교한 조각들은 사람들의 미적 감각에 호소한다. 귀도 또한 황홀해진다. 그 음악은 비할 데 없이 훌륭하다. 은은하면서도 풍성한 오르간 소리, 웅장한 성전의 높은 천장과
둥근 기둥으로 구분된 복도를 통하여 울려오는 무수한 음성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경이감과 순경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예배의 형식과 내용. 이와 같은 내용상으로 장엄하고 화려한 모습과 의식은 죄에 빠진 영혼들의 갈망을 우롱하는 데 불구하고 그 내부의 부패를 증거한다. 그리스도교는 그러한 것의 매력을 갖게 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빛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에게 순결하고 아름답게 나타내기 때문에 그 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외관상 장식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성결의 미와 겸손하고 안정된 정신이다. 외관상 아름다움이 반드시 순결하고 고상한 사상의 지표는 아니다. 고상한 예술 지각과 우아하고 세련된 취미가 세속적이며 유욕적인 사람의 심정에는 흔히 있다. 그들은 흔히 사탄에게 이용되어 사람들에게 심령의 필요를 잊어버리게 하고 미래의 생애와 영생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무한한 구원자에게 돌아서서 이 세상만을 위해 살도록 만든다. 외관을 치장하는 종교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매력적이다. 천주교 예배의 화려한 모습과 의식에는 매혹적이며 황홀케 하는 일종의 힘이 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기만당하며 로마교를 바로 하늘 가는 문인 것처럼 쳐다보게 된다. 오직 진리의 기초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만이 로마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께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경건한 모양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종교가 많은 사람이 갈망하는 종교이다. 교회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주장은 로마교들에게 마음대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의식, 곧 그것이 없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의식 또한 죄를 범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타락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심증의 은밀한 사상과 생각을 고백하는 자는 자신의 인간성을 저하시키고 심령 속에 있는 온갖 고상한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사죄, 실수와 죄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나도 흔히 음주와 방종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자기 생에 있는 죄를 고백함으로 그의 품성의 표준은 저하되고 그로 말미암아 더럽혀진다. 그는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과 같은 분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자가 하나님의 대표자 위치에 서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그 비열한 고백은 이 세상을 더럽혀서 마지막 멸망을 받게 하는 많은 죄악을 흘려보내는 보이지 않는 원천이다. 그러나 방종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을 마음을 펴 놓는 것보다 자기와 동일한 인간에게 고백하는 일을 더욱 좋게 여긴다. 또한 인간성에서 볼 때 고행을 하는 것에 죄를 버리는 것보다 마음에 드는 일이며 육체를 벽과 쐐기불로 괴롭게 하고 쇠사슬을 제하는 편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더욱 쉽다. 육신의 마음으로 무거운 멍에를 매는 것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보다 더욱 낫다. 아멘. 같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내용 가운데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굉장한 로마가 빨려든다. 네. 이 중세 시대에 로마 천주교가 가르치고 했던 일을 보고 이제 개신교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왔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로마 천주교는 이전보다 더 호감으로 개신교의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 후손인 사람들이 놀랍게도 다시 천주교회와 통합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또 조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천주교회가 변했기 때문인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들의 교리는 더 강화되면 되었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결코 오류가 없었고 성경 말씀에 따른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1800년대 천주교 공의회에서 결의를 한 거죠. 그리고 특별히 천주교회는 역사 성경의 예언, 요한계시록의 13장의 예언대로 미국과 북미 합중 미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 기독교 박해를 통해서 이제 등장한 나라,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색깔하는 두 뿌리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종교의 자유, 두 번째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회는 이 종교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를 미국 헌법은 주장하지만 그러나 천주교회는 그런 양심의 자유는 유해한 오류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을 철저하게 박해하고 박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게 주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천주교회가 이제 세계적인 위상을 갖게 되고 그 나라에서 그런 큰 힘을 갖게 되면 그런 이단과 불신에 대해서 똑같이 중세시대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박해하고 또한 억압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또 천주교의 그 성당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또 그 의식이 얼마나 또 감각적이고 외혹적인지 바로 그런 것에 그래도 그들이 또 얼마나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또 말하자면 거의 교회로 말하면 명품 브랜드 같은 그런 명품 교회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 겉모습, 외형의 모습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바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속에 내부적인 부패와 또한 이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교 내에도 천주교 내에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도 이 책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최선과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 말씀을 접하도록 용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자비의 눈으로 주목하시고 또 그들이 정말 갈망한다면 그들을 두르고 있는 짙은 암흑을 꿰뚫을 수 있는 빛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그들에게도 계시해 주실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들의 입장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이 교회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중에 제일 다니기 쉽고 편한 교회가 어디냐 또 다니면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어디냐라고 하면 로마 천주교회입니다. 어떠한 개혁을 할 필요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잘 수백 년 동안 또는 수천 년 동안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런 좀 세련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그 천주교회의 그 아름다운 그런 미적인 그런 모습과 그리고 그
황홀한 또한 의식이나 음악 그런 것을 좀 교양 있는 사람일수록 더 좋아하게 되어 있으나 그 실상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가 않다. 오직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진리의 기초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만이 로마 교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 진정한 체험과 변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을 받아들이는 그런 종교로서 갈망하는 종교가 이런 천주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전히 천주교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교회 또 신부 사제들에게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의 그 고백성사 또는 고해성사라고 하죠. 그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그걸 들어주는 이 사제들도 역시 죄가 많고 또한 부족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거룩하게 여기겠으나 그들의 품행과 또 습관은 음주와 방종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사상은 지극히 천주교적이죠. 네, 말 그대로. 그러나 성경적이냐라고 말할 때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성사가 도리어 천주교인들 하여금 죄를 범하는데 더 대범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는 어떤 고행이나 어떤 봉사 활동을 통해서 그 죄를 회개하는 대신에 그렇게 뭐랄까요? 지운다? 덮어 씌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죄책감을 없애는 그런 것이 더 정서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더 괜찮아 보인다. 바로 그것을 잘 이용하는 교회가 천주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마음으로는 무거운 멍에를 매는 것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보다 더욱 낫다고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은 자아 희생이 필요하고 굴복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이겨내는 극기하는 또 죄된 습관을 고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멍에는 그냥 그건 바꾸지 않고 내 자신을 대신해서 이렇게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거나 금식하거나 또는 고행을 하거나 봉사를 하는 것이 죄를 버리는 것보다 더 마음에 드는 일이고 그래서 그걸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으로 평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교회나 지역사에 많은 헌신을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느냐, 구원받게 하느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또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버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러한 굳은 결심과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천주교의 이 모습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뭐하기 바빴냐면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을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리는데 바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왜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느냐라고 할 때에 그들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기보다는 핑계를 대기에 바빴습니다. 죄를 전가하기에. 주께서 창조하신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다시 말해 그게 뭐냐면 죄 책임은 제가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자도 찾아보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에게 선악과를 직접 준 뱀이 있거든요. 주께서 지으신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그걸 따먹은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자도 자기의 죄를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이후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버리는 대신에 자기의 자신을 위장 또는 그렇게 변장하는 어떠한 명예나 권력이나 부요함으로 자기 자신을 꾸미고 그리고 자랑하고 또한 자기의 죄악을 감추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어떤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 죄를 진정으로 악행을 회개하는 것보다는 그 업보라고 하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선행을 하라 하는 거죠. 많은 선행을 통해서 그 업보를 악한 행동을 이렇게 상쇄시킨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 굳게 서서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이 이 종교라는 미명하에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오직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직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떤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만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또 대제사장이신 또 이 땅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죄가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또 그런 잘못된 성향들을 고칠 수 있음을 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될지 모르겠으나 주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또한 주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또 용기를 더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섬기며 전도하고 봉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